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앞에 마이크도 좀. 오늘 2부 예배 함께 참석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내게 아버지의 재산을 주소서. 이 재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본질을 받은 둘째 아들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뭘까요? 이 죄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받은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변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돼지우리 안에서 은총의 빚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들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돼지우리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타락한 중세 천년의 변화도 돼지 우리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구원도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로 비롯되었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중에 우리가 우려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 게이 클럽이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어요. 그 서울의 이태원 그 클럽에 황금 연휴 기간 가운데 출입한 분들의 숫자가 7,000명이라잖아요. 야,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으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저는 생전 처음으로 블랙 수면방, 찐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입에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말들에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야, 이 세상이 돼지우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우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아버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온전한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돼지우리에서 은총의 빚을 받은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날마다 그 동굴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천만 팔찌에서 바라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측은히 여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내장 창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감정의 원천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향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끓는 마음, 아들을 향한 긍휼과 그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플 때,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가출하며 방황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막 찢어지는 고통이 있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흡사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부모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선망하는 그러한 위대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참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두 번째, 목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말씀을 보여주세요. 목을 끌어안았어요. 여러분들, 이 목을 끌어안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문에는요, 그 아들의 목 위에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목이 아들의 목 위에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목은 생명이잖아요. 목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목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아들의 목 위에,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본질과 생명을 잃어버려서 생명이 없는 아들의 목 위에 아버지의 목, 즉 아버지의 생명이 떨어지고 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서 자신의 양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어깨라고 한다는 능력이에요. 어깨가 튼튼하면 힘을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아무도 어린 양을 해할 수 없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놓여져서 그 길을 잃고 탈진해서 지치고 탈진하고 죽게 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 위에 얹어져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예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그 잃어버린 은잔 드라크마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은전은 어떻게 주저하는 것입니까? 은광석을 불에 녹여서 은전을 주저하고 마지막으로 왕의 형상을 새기면 이게 은전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은전으로 다시 되찾으셨는데요. 어떻게 되찾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덩어리, 우리의 모든 교만, 우리의 불신앙을 다 녹여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왕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전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부어지게 되었고 아버지의 비유도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그 아들 목 위에 아버지의 생명이 부어져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번제과 아버지의 생명을 온전히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입혀주신 옷, 그 옷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사함받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 가락지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을 장차 7년 기근에서 구원하게 될 요셉에게 애굽왕 바로가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바로가 끼워준 가락지는 어떠한 가락지였습니까? 바로를 대신해서 바로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왕의 인장 반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끼워준 그 가락지는 무슨 가락지였을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상속자의 권한이 있는 이 가락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락지를 낀 아들은요,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들 구약율법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가운데 장자는요, 아버지의 재산 66% 3분의 2를 상속받게 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3분의 1 33%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독자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 몇 프로를 받게 될까요? 100%를 받게 되는 거예요. 100%를. 독자이어서 아버지의 재산 100%를 상속받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독자라 하지 아니하고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독자와 독생자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독자나 독생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독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Only son. 독생자는요,
아들이 하나이어서 아버지의 재산 100%를 상속받게 된 그 아들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본질,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모든 것을 100%를 상속받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100%가 그 아들에게 상속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아버지의 100%를 갖고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공동상속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본질,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00% 상속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전체가 다 복음이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통째로 부어지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도 아버지의 권능도 아버지의 나라도 우리에게 다 상속되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만 상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은 유대교 신앙, 이슬람 신앙이고요, 우리는 유대교나 이슬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본질 100%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신앙 안으로 초대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100%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이걸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신분과 권한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잡으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를 드리다, 제물로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송아지를 잡는 것은 속죄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회개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본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과 본질과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나의 회개를 신뢰하지 말고, 나의 의를 신뢰하지 말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뭐를 붙잡고 뭐를 신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내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수호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함께 제물을, 고기를 먹고 즐길 수 있는 제사는요 딱 한 가지, 화목제뿐이에요. 화목제.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송아지를 잡고 함께 먹고 즐기자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화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화목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감사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100%를 갖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요, 날마다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현재 분사형, 날마다 먹으라는 뜻이에요. 성경도 우리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본질과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죽어서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어서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서 잘 드려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이 아버지가 말씀한 바로 이 말이 신구약 모든 성경의 바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 서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아버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대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 죄, 우리들이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죄는요 바로 단수잖아요. 죄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했을 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다 뽑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죽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끝장났고 마귀의 권세는 무너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마귀가 죽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끝냈어요. 하나는
죄의 권세를 끝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을 끝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대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끌고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리로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녔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노예처럼 질질 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았던, 우리를 지배하였던 사탄의 권세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탄의 권세는 끝났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가정에서 아직도 마귀가 역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예수를 믿어도 또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속을 상하게 하고 아이들이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정은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믿음을. 지금은 살아가는 가족들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사탄의 권세는 종결되었고 우리는 주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때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서 회복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의 이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아버지의 100%, 아버지의 본질과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삶에서 종결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는요 아버지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율법의 사람, 자기의의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노력의 종교,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탕자가 아버지께 용서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율법의 신앙을 통해서는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을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이 율법의 사람 탕자가, 이 맏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의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요 듣고 너무나도 분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풍악 소리를 맏아들이 들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누리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풍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사극 보잖아요. 사극 보게 되면 풍악을 울려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춤추고 육체적인 그 쾌락을 누리는 이 잔치를 가리켜서 막 이 풍악이라고 그러잖아요. 풍악. 그런데 이 풍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헬라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포니. 여러분들 심포니가 뭔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심포니라죠. 심포니. 여러분들 성경은요, 수많은 악기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심포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심포니의 은혜는 율법 신앙으로는요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만 함께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심포니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자들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춤추는 소리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로스. 여러분들 코로스는 합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의 코로스라고 하는 것은 춤과 합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춤과 합창. 오늘날의 뮤지컬의 개념입니다. 이 코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집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춤추고 함께 노래하는 게 바로 코러스예요. 그런데 율법의 신앙에서는 집단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코러스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소음으로 여기게 되죠. 율법 신앙으로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버지의 아픔과 국률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의를 앞세우는 율법 신앙에서는 남을 정죄하기 바쁘기 때문에 공동체의 하나됨, 서로 용서함, 이런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탕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용납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 모든 성도 집단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코러스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우리 생명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다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신앙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심포니와 코러스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다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연장자,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마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로.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이 장로회라고 하는 단어가 프레스버티리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는요,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리키는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두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맏아들은요, 어떠한 장로였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장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혀 알지 못한 장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목사와 장로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장로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심포니와 코러스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것을 자신의 사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알고 교회 공동체 내에 코러스와 심포니의 은혜를 구현한 장로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장로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3서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트레베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는데요, 이 장로가 세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을 비방하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내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한 교회 내 지체들을 또한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내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분쟁과 분열의 길로 인도한 장로가 디오트레베라고 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심포니와 코러스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음의 장로님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이름이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 요한 3서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님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이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 사도가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축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 3서 5절과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오 장로를 축복한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이오 장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에 실현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러한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이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가이오 장로님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 귀한 사역을 사도 요한도 듣고 그 가이오 장로를 칭찬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70드라크마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전으로 다시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은전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전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분들과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 같은 장로님으로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심포니와 코러스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러한 교회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거쳐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1부, 2부 또 3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제 마음에 감사와 더불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를 통과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는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우리 중직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었던 우리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이 한 가지 생기게 되었는데, 그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가요 같은 장로님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어요. 율법에 매여서 남을 정죄하게 바쁘고 공동체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이 코러스와 심포니의 은혜를 구현할 수 있는, 함께 주 예수의 은혜로 이러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중직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저 혼자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나를 하나님의 드라크마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은전으로 쓰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본질 100%를 부여해 주신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의 메인 장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회복한 가요 같은 장로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본질과 생명 100%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결단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코러스와 심포니의 은혜를 결단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용서하고 품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코러스와 심포니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회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러스와 심포니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생명샘교회를 꿈꾸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으로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